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일곱 번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 번째 날에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더라. 일곱 번째 날이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게 내려가서 그곳 33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이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어떤 사건이나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또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는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말로 잘 알려진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환점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와닿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이나마 바뀌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건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전환점과 같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이 전환점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임팩트는 좀 작을지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은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도 역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전환점이 선하게만 쓰이면 좋을 텐데 선하지 않게 쓰일 때도 있어서 문제인 거죠.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는 이 삼손도 그의 삶에서 이런 신앙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나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 정성껏 그를 케어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할 때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큰 괴력을 가지고 있음도 그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힘을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로 가야 할 삼손의 그런 스토리가 이제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먼저 결혼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는 아주 불안한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의 첫 번째 선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의 삶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결단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삼손이 신부의 집에서 행하는 7일간의 결혼식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그때 삼손의 결혼식에 블레셋 친구 30명이 초대가 되는데 삼손은 결혼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이벤트 하나를 만들게 돼요. 삼손이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일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에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하면은 너희가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말해봐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죠.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답이 뭔가요? 먹는 것은 먹는 자에서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자기가 이곳에 오면서 우리 죽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던 꿀을 먹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수수께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로 맞추기가 힘든 그런 문제였겠죠. 당연히 친구들은 4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급해진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답을 알아오라고 협박을 해요. 내 신랑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 여자를 협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자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게 되죠. 삼손은 자신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한 그런 답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삼손의 아내가 마지막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여님들 이런 말을 좀 하지 마시기 바래요.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모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까지 알아내려고 막 사랑 타령을 하면 남자들이 힘들죠. 아무튼 그 힘센 삼손도 이 사랑의 펀치에 맞아서 이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답을 알려주었고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는 날에 삼손의 친구들이 그 답을 맞히게 되었다는 것이요. 당연히 못 맞추는데 답을 알려주니까 분명히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삼손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곳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아스글론이라는 동네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옷들을 노력해와서 그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삼손은 이 일에 아주 열을 받아서 아내고 뭐고 다 그 자리에 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삼손의 장인은 홀로 남겨진 그 딸을 그 삼손이 아닌 삼손의 결혼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친구 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구마 먹듯이 무언가 이후에 삼손에 가는 길이 가시밭 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지 모를 답답함과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고 삼손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신앙의 그런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삼손은 어려움 없이 상승곡선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아주 큰 힘까지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변하게 만든 이 전환점은 그가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손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여자들 중에서 블레셋 아내를 택했고 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부분 블레셋의 풍속을 따랐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해요. 이 삼손이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결혼식은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의 결혼식을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을 보면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술 잔치를 의미합니다. 독주를 마시고 서로 취해서 서로 취해서 서로를 갖다가 축하해 주는 그런 술 잔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시린인 삼손이 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라는 설명을 거기에 붙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이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시린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또 삼손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함께 매칭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서 이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만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한계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절대로 이렇게 못 맞히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당연히 이것은 이긴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람들이 모두 선하다는 조건 아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다 보면 언제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속여야 하고 또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의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보지 않으면 집안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일까요? 많은 답이 있겠지만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답을 해줍니다. 이 답은 쉽게 말해서 사자에게서 나온 꿀이 이 수수께끼의 답인 것이에요. 이 답을 삼손의 아내는 계속해서 삼손을 닥달하고 결국은 알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덕도 윤리도 법도 따지지 않고 어떠한 방법도 다 동원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삶을 살았던 이 삼손은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의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그의 계획은 너무나 순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삼손을 이기기 위해서 야비한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믿고 있었던 아내, 사랑했던 아내마저 삼손을 배반하기에 이른 것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떨어질 것 같았던 삼손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혼자잖아요. 그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나 그러하듯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의 우산 아래 살다 보니까 별 어려운 경험들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계 상황에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삼손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내기에 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죠. 삼손은 이제 그들에게 60벌의 옷을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야비한 술수를 비난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결과를 이렇게 나오게 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요. 아내를 협박하여서 자신을 속인 블레셋 사람들을 탓하기만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갚아야 60벌의 옷인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았던 삼손은 믿었던 세상에게 굴복하게 되고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바로 그러한 자신의 위기를 잠시나마 모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분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온 60벌을 노력하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주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삼손이 자신을 속인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4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가서 아무 죄도 없던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게 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임수로 수수께끼를 이기게 되면서 받은 보상이 곧 자신들의 동포의 죽음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위기를 도와주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도 깨닫게 하셨다는 것에 그 의미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막 나가는 그의 행동을 그냥 바라보지만 않으시고 이렇게 조금씩 그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배려를 삼손은 결국 깨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삼손은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감을 경험하게 돼요. 삼손은 이후에 많이 화가 나서 아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의 분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에만 진 것이 아니고 결국 아내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삼손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삼손의 무의미한 복수를 통해서 그런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삼손의 잘못된 선택이 이 전환점이 되어서 첫 번째로 상승곡선을 타던 신앙이 하행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만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삼손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지만 세 번째로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처음부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비겁하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아내의 눈물에 약한 삼손에게 해답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삼손은 화가 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자존심도 잃고, 그죠? 또 우리 일본 말이지만 가오도 잃고, 또 아내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자기 부모의 집으로 또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며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맞추지 못할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려는 삼손의 의도는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추락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는 이 세상은 우리들을 협박하고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을 실망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 곡선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도 어쩔 수 없는 위기에 다다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도우심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뜻이 무엇이냐고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얀 곡선을 긋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곡선이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변환점을 통해서 상승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다 지나고 난 다음 우리가 온 길의 뒤를 되돌아 보았을 때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후회도 없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우리들의 내면 속에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과 우리 주안의 교회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세상 풍조를 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에 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